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5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담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요즘 페이스북에 자주 올라오는 글이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루어야 하는 해가 아니라 올해는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하는 해다. 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이룰 수 없지만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해야 되는 해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는 오늘 감사주의를 이렇게 맞이한 겁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송했죠. 날 구원하신 주 감사.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온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 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요. 근데 찬양의 첫 시작이 뭡니까? 날 구원하신 주 감사해요. 저는 오늘 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다 감사 또 감사이지만 예수님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이거 생각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한다 하지만 감사할 수 없는 현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서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절망의 현실들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참 기가 막힌 어려운 슬픔 당한, 옛날 제가 시카고에서 교회 개척할 때 학생인데 지금은 다 50 중반에 있는 권사님인데 아주 큰 슬픔을 당했어요. 그래서 제가 메시지 보냈죠. 할 말이 없다.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어찌 그러시냐. 그래도 어떡하냐, 우리 예수 믿는데.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천국의 소망, 부활의 신앙, 이것만큼은 우리가 붙잡고 이거에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지 않느냐. 다 감사하죠. 그렇지만 마지막 하나 감사하는 건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많은 경우에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세상에 먹고 마시는 것에 온갖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서 교회에서도 진짜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관심한 경우가 많은 겁니다. 예수님은 우물가의 사마리 여인에게 내가 생명의 물이라고 하셨어요.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명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오늘 말씀 뒤에 나오는 55절 56절에 보게 되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사실 그 말씀하신 것 때문에 뭐 5천 명 따라다녀서 다 떠나고 말아요.
12명만 딱 남게 되죠. 그 말씀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오병이어 기적을 보고 따라하는 사람들이에요. 많이 먹고 배부르니까 앞으로 더 많이 먹고 더 배부르게 살 수 있기를 소망에 찾아온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거 먹지 말고 나를 먹으라. 사람들이 기절초풍을 해가지고 다 떨어져 나가요. 결국 12명만 남은 거예요. 정말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다가 이렇게 밀물 썰물 빠지듯이 빠져나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 가장 먼저 떨어져 나간 사람들은 오병이어 기적을 보고 신나서 따라온 사람들이고, 마지막에 떨어져 나간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같은 자기들이 뭔가 이루고 싶어서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게 있었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분명한 사람들, 그리고 자기들이 이루고자 하는 어떤 어젠다가 있었던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에게 던지는 질문이, 내가 뭘 해야만 그걸 얻을 수 있습니까? 질문 던지는 게. 여러분, 율법을 다 지켰다는 청년, 부자 청년도 똑같은 질문 하잖아요. 자기가 뭘 할 줄 있다고, 실력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일수록 내가 뭘 해야 됩니까? 라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썩는 양식을 구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예요.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거라고 그래요. 주시는 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주시는 거니까 주실 때 감사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또다시 질문 던집니다. 28절에 보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냐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 인정해 드리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인정받는 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여러분, 제가 손주가 생겼잖아요. 하나 생겼는데 계속 집요하게 제가 그 아이에게 세뇌시키는 게 첫마디는 할아버지라고 해달라는 거예요. 첫마디만큼 무슨 헛소리, 내가 헛소리 뭐라 좀 빼불리고 그래도 할아버지라고 그랬지. 내가 네 할아버지다. 근데 예수님을 알아보면 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또 질문을 던져요. 이번에는 예수님이 앞으로 어떤 대단한 더 큰 일을 잘할 수 있을지 실력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신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겠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최소한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도록 한 그 정도는 보여달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 점점 얼마나 자기들 먹고 마시는 것에 지묘한 인간들인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많이 보이셨잖아요. 예수님은 병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5천 명의 사람들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먹이는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오는 거예요, 많이. 그런데도 계속해서 뭘 더 먹게 해달라고 난리를 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32절 33절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시나니. 이 말은 오늘 여러분이 받은 이 무지개 떡은 여성에서도 좋지만 생명의 떡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행동의 실력의 업적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거저 주시는 거저 은혜다. 그때 사람들이 34절 35절에 가니까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자기들이 달라고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테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라. 내가 생명의 떡이다. 진정한 영원한 목마른, 영원한 배고픔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고 영접해야 된다고 하니까 하나씩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왜 이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고 12명만 남느냐는 겁니다. 수천 명이 따라왔잖아요. 왕으로 모시려고. 요즘 전도가 잘 안 되는 시대예요. 한국 교회가 옛날 6.25 전쟁 끝나고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와서 위로받고
소망을 가졌어요. 60년대 불확실한 시대에 교회 소망을 찾은 겁니다. 70년대, 80년대 나라가 어려울 때 교회를 붙잡고 견뎌냈어요. 그리고 그런데 80년, 90년대 오면서 잘 사는 나라가 되면서 대형 교회들이 좀 강남 중심으로 생긴 것 같지만 전체 교회는 중단되고 하락세가 급감하고 있어요. 이 현상은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먹고 사는 의식주가 편해지고 잘 사는 사람들은 교회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 목마름의 현실은 30년 전이나 300년 전이나 오히려 더 갈급하다는 것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다른 게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 것 때문에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고 믿지도 않으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바로 함께 계시는데 몰라,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자신들을 한번 들여다봐야 합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예배드리고 이런 것 저런 것 잘하는데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 알아보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알아보는 일은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사도 바울에서 에베소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열심이 아니라 믿음을 해야 예수님을 보는 눈이 열린다는 겁니다. 열심히 착한 일도 의로운 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 해야 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도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세계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39절 40절에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성경은 시작부터 끝까지 이 목적을 위해서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목적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이라면 절대로 잃어버릴 수가 없고 그를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는 영적인 세계로 인도하실 거라는 약속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에 집착해서 예수님을 보고도 딴소리하고 떠나가고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자기가 경험한 것, 그 안에 머물러서 예수님이 제시하는 새하늘과 새 땅의 약속에 무관심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은 생명을 건지는 거예요. 생명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보내어 그를 알게 하심으로 영적인 세계로 깨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의 세계 우리를 초청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잘 모르던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그렇죠? 기적을 오병이와 근처에도 안 왔던 기적을 체험하지도 못한 사마리아 여인은 왜 예수님 만나고 그 영원한 생명수를 마실 수 있었을까요? 근데 성경을 잘한다고 하고 자기들은 실천한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구원하신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보는 눈이 없다는 것 왜 그럴까요? 그게 신기하지 않은가요?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사람들은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자기 같은 여자 사랑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자기 같은 사람도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니까, 여기냐 저기냐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면 된다고 하니까 그 영적인 목마름을 위해 예수님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뭡니까? 야, 나 같은 못난 사람도 하나님 사랑 구원의 복음을 받게 돼서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살린 일에 쓰임받게 사명을 받았다는 것에 삶을 헌신하는 거예요. 야, 나도 쓸모 있구나. 여러분, 이 여인은 오병이어 체험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사랑을 체험한 거예요. 사랑의 기적. 그러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들어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반면에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한 유대인들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떠났어요. 기적을 체험하지 않은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 믿고 영접하고 전도까지 하게 되는데, 기적을 체험하고 오히려 믿음 좋다고 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 떠나가고 나중에 예수님을 죽이려는 바리새인들과 군중으로 돌변하게 되는데 왜 그런 건가 합니다. 왜 예수를 영접하지 못했을까? 왜 유대인들은 오병이의 큰 기적을 체험했는데도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불만스러워서 또다시 기적을 보여달라고 계속 요청하는 걸까요? 그들의 관심은 자기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것, 자기들이 인정받고 싶어하고 자기들이 업적을 쌓고 싶어하는 목적, 그게 육적인 만족이에요. 내가 뭘 더 해야 됩니까? 이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육체적인 배고픔과 육체적인 목마름은 느꼈지만 영혼의 배고픔과 영혼의 목마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어떠했어요? 세상의 사람들에게서 손가락질 당하고 버림받고 소외된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목말랐던 거예요. 나도 예배드리는 자녀로 쓰여진다. 영적인 목마름이 있어서 결국은 예수 복음을 증거하려 쓰임받자.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믿음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과제는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내 죄를 위한 구원을 위한 죽음임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이 나의 영원한 삶 최후 승리임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 살을 먹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 것도 생각해 보세요. 그 입장을. 내가 사랑받은 존재인데 내가 이렇게 사랑받게 된 거는 나같이 비천한 여자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셨다. 이런 기적이, 나를 사랑한다는 기적이 어디 있겠어요, 그 사람에게.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수 있다는 그보다 큰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잘 보면 나는 실력이 있다, 난 믿음이 좋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뭐 어쩌다, 이런 사람들은 더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더 자기 업적을 세우려고 그러고 다 자기의 자기. 내가 더 인정받아야 되는데, 내가 더 칭찬받아야 되는데, 은혜가 아니에요. 나지. 내가 죄에서 죽고, 그 사마리아 여인 같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제 내가 사는 것이라.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예수님이 주지 않은 것을 깨닫자 많은 무리들이 돌아가고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신 겁니다. 요한복음 뒤에 보면 나오죠.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신 줄 믿고 알아서 한나이다. 우린 갈 데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저분 아니면 되겠구나. 나는 곧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어라. 자신의 생명을 구원을 위해 내놓으시는 그 사랑,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몸을 양식을 바친 그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잖아요. 수많은 종교들이 우리에게 가르침도 주고 깨우침도 주고 좋은 일도 하도록 만들지만 그 어떤 종교도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분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먹어라.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여러분,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주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삶에서는 부모님, 특별히 어머님 아니에요. 네? 이게 다른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주신 분은 어머니밖에 없는 거예요. 아버지도 뭐 옆에서 거들었겠지만 어머니예요, 실제적으로. 그렇죠. 예수 믿으면 영생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살았으니까 세상 죽어가는 이런 영혼들을 우리 살려야 되는 겁니다.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어느 교인이 토요일 오후면 전도지를 동네를 다니며 돌렸는데 어느 날 비가 오는 바람에 그날 쉬고 있었어요. 몸도 불편하고. 근데 10살짜리 아들이 아빠, 오늘은 왜 전도지 아파트에 나누러 안 가세요? 그러니까 야, 비도 오고 내 몸이 오늘 피곤하다 그랬더니 아빠, 비 오는 날에는 하나님이 사람 구원하지 않으세요? 야, 아빠 꼼짝도 못하겠다 이놈아. 그럼 오늘 내가 아빠 대신 나갔다 올게요.
이 아들아이가 전도지를 가지고 집집마다 다니며 그래도 어느 집에 들렸는데 문을 여는 집주인이 침통한 표정이에요. 누구시죠? 그때 그 소년이 웃음을 띠고 공손하게 아주머니, 저는 아주머니에게 이 전도지를 드리려고 왔어요. 읽어보시고 예수님이 아주머니 사랑하신다는 것 믿으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아주머니 사랑하는 거 믿으시면 좋겠어요. 다음 주였는데 그 교회는 광고 시간이 되면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간증 시간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간증하실 분이 있냐고 했더니 어느 나이 든 여자분이 일어나면서 얼굴에 은혜의 빛이 가득해요. 저는 남편과 아들을 잃어버린 후 너무나 어려운 인생의 좌절과 고통을 맛봤습니다. 더 이상 제 힘으로 감당하기 너무 어려서 자살을 결심했습니다. 비가 많이 오던 지난 토요일 오후 목을 맬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거기에는 생기발랄한 한 작은 천사가 서 있었습니다. 저에게 전도지를 한 장 주면서 예수님이 아주머니를 사랑하신다는 것 믿으면 좋겠어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는 하나님이 저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걸 알리기 위해 천사를 보내셨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람 하나 살린 거예요. 예수님 생명의 빵이에요. 그 빵을 먹으면 우리는 가장 고귀하고 거룩한 인생의 목적이 뭔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죠. 은혜를 알게 되면 내가 죽었다가 예수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게 되면 사람 살리는 일에 사랑하는 일에 헌신하게 되는 겁니다. 나도 살려야겠다. 나도 살려야겠다. 요즘에 세상에 일어난 일 때문에 가끔 페이스북에 보면 신랄하게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랄하게. 근데 제 페이스북 친구들 중에 진짜 신랄하게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 가운데 거의 다 제가 80년대 청년 목회할 때 학생들이에요. 똑똑하고 정말 잘. 제가 우리 무슨 일이 있어서 연락을 하다가 막 또 신랄하게 비판해요. 목사님도 교회 이제 그만하시고 이제 돈도 많이 벌고 잘 살고 큰 미국 대기업에 중역으로 있다 했으니까 막 잘 살아 일찍 은퇴하고 미국에서 제일 좋은 동네에서 잘 살아요. 목사님도 이제 교회 그런 거 그만하시고 여기 와서 저하고 바다 낚시나 가시고 그럽시다. 교회다 이제 뭐 그래서 내가 야, 근데 넌 어떻게 왜 이렇게 신랄하게 교회를 비판하냐? 막 뭐라 그래요. 너가 80년대 어떻던 모습인 거 생각해 본 적 있냐? 이런 말 그래서. 아니 목사님 천하에 내 못났던 걸 왜 목사님만 기억하십니까?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학생들, 대학생들, 대학원생들이요 잘나면 목사 필요 없어요. 이 친구는 사실은 학교 다니다가 무슨 문제가 생겨서 정학을 당하고는 피자 딜리버리 하는데 제가 그 비밀을 지켜준 거예요. 이거 방송에 나가면 알게 다 사람도 알 텐데 예? 부모님한테도 내 거짓말하고 공부 잘하고 공부 뭐 잘해 피자 딜리버리 하고 있었는데 학교 정학 맞아가지고 야 임마 너 그때 생각하면 너도 그렇게 성공했으면 정말 이 시대 젊은이들을 위해서 뭔가 너도 의미 있는 일을 해야지 왜 그러냐 자꾸 비판만 하고 아 목사님 아무도 기억 못하는데 왜 내 못났던 시절 목사님만 기억합니까? 너 못났대 나만 기억하는 이유가 나 뺏기 너 품어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지. 그래서 제가 야 그래서 우리가 청년들을 위해서 맨하탄 저거하면서 저희가 요즘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젊은 목사들 이렇게 선정해서 도시 목회할 수 있도록 다른 교회 목사들이라도 해서 한 500불씩 이렇게 한 달에 지원해 주면서 이렇게 청년 사회에 확장을 하는데 제가 시카고나 LA도 이제 확장하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만 쓸데없는 소리 하고 그만 교회 비판하고 너 옛날 너 꼬락선이 생각해서 너도 이제는 나이가 60인데 이놈아 자꾸 비판하는 일 그만하고 살리는 일 청년들을 살리는 일에 좀 쓰임 받아라. 알았어요. 얼마면 됩니까? 그래 한 달에 500불씩만 내라.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늘려가야죠 이제. 여러분 우리가 오늘 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감사, 이것보다 더 큰 감사가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나의 모든 것, 우리의 가정의 모든 것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미움에서 사랑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회복되고 치유되고 살아난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요한에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윌리엄 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성자가 누군지 알기를 원하는가? 성자는 기도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도 금식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니다. 자선을 제일 많이 베푸는 사람도 아니고 절제의 정숙과 공의에 있어서 가장 탁월한 사람도 아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성자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근데 오늘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다는 이 복음에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 구원의 기쁨, 구원받은 자의 소명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무엇 때문에 바쁘고 난리를 치고 그러고 있습니까? 올해 코로나 사태로 정말 온 세상이 다 어려워졌습니다. 아프고 무너지고 앞이 보이지 않는 어려운 가운데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는 기도가 있어서 이 기도문 읽고 오늘 말씀 마치고자 해요. 이 기도문은 미국 남북전쟁 때 치열한 전투에서 전사한 병사의 주머니에서 발견된 기도라고 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큰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주십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많은 일을 하려고 건강을 구했더니 더욱 다치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 부유함을 구했더니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습니다.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모든 것 누릴 수 있는 삶, 그 자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구한 것 하나도 얻지 못한 줄 알았는데 내 소원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한 삶이었지만 미처 표현 못한 기도까지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나는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이 믿음으로 천하에 가장 행복하기에 감사 또 감사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에 합당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